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58쪽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뿐만 아니라 진노하심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파르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의 화학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치명적인 독성 가스가 유출되어 하룻밤 사이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후 수십만 명이 중증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지요. 몇 달 전부터 수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냉각 시스템 고장, 가스 누출 우려, 안정장치 미작동을 보고했지만 회사 측은 괜찮다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민 대피 훈련마저 생략되었습니다. 결국 무시된 경고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고는 무시되었고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경고의 무시와 그에 따른 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동시에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은혜를 잊었고 경고를 무시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동시에 돌이킴의 초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습니다. 무기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이 막상 전쟁의 날에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능력이나 전략 부족이 아니었지요. 10절, 11절은 그 근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신앙의 뿌리이지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도 믿음도 무너집니다. 에브라임의 후퇴는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붕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것이 약해질 때 시험과 유혹의 날에 우리는 쉽게 후퇴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망각한 백성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배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도전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광야에 베푸시랴 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불신과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시는가? 라고 질문하며 믿음을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환경을 초월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였지요. 시편 78편 21절에서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탐욕을 부립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지요. 시편 78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죄악은 정점에 이르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풍성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감사로 받기보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진노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음에 새기는 균형 잡힌 신앙이어야 하지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들을 때마다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며 그분의 거룩하신 진노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처럼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진노를 함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은혜를 잊고 탐욕과 불평으로 응답했을 때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며 때로는 불평하고 의심하며 주님을 시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